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로 사실 주보에다가 올려놨는데,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로 다시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왜 그러냐? 함께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계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편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편재가 아니라 동행, 하나님과 함께 걷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로 이 제목을 바꿨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설교 주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 오늘 여호수아서 본문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거기서 주어지는 은혜를 짧게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간증이 좀 더 길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어요. 아시잖아요, 제가 설교를 되게 짧게 한다는 거. 별로 할 말이 없다, 말씀 외에는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를 여는 핵심의 주제입니다. 핵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을 거라는 이 신실하신 약속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나의 마음이 변할 뿐이죠. 우리의 생각이 변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열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여호수아서 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해요. 사실 이 말씀이 우리가 결과를 알고 봤기 때문에 별로 당황스럽지 않은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얼마나 당황스러운 말씀이냐면요, 기업으로 치면 뭐라고 할까, 오랫동안 공들인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기업에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의 헤드, 담당자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무 말도 없이 잠적해버린 거예요. 기업 안 다니시나 봐요. 당황스럽지 않으신가 보죠. 네. 가정으로 치면, 제가 다른 예를 들어보면, 가정으로 치면 4인 가정쯤 된다고 생각해보면 아버지와 부모님과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생각하면서 해외 이민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도 알아보고 비자도 만들어내고 또 이제 여권도 하고 티켓팅까지 다 끝내놓은 상황에서 갑자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가요? 아까 거는 충격이 없었는데 이건 너무 충격인가요? 극과 극을 다루는 이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격받으실 수 있는데 그만큼 당황스럽다는 얘기예요. 모세라는 입지적인 그 카리스마적인 리더가 하루아침에 우리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죽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리더십을 온전히 받아서 나갔기 때문에 당황스럽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이야기예요. 갑작스럽게 리더십,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강력한 리더십의 상징인 모세가 떠나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잇게 되는데,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고 특별히 여호수아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또 백성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소문들이 돌 수 있겠죠. 뭐 했다더라, 저랬다더라. 강력한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무너지고 나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더 강력한 카리스마틱 리더십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었을까요? 모르죠. 성경에 적히지 않은 내용이 있었을지. 그러나 우리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정황을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렸던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고 찾아와 주셔서 그 말씀을 만져주신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1장 5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하고 계신지 한번 볼까요? 있으면 한번 틀어주세요, 방송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아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갑자기 사람들은 강력한 리더십이 무너지면 더 강력하고 우리를 이끌어줄 리더십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강력한 모세, 리더십을 가진 모세를 데려가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우리 모세를 데려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긴 하지만 사람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강력한 리더십, 우리가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우리가 모두 믿고 따르는 모세가 사라져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그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히터 좀 꺼주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윗 공기는 너무 뜨겁네요. 아래 공기는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오만하고 불손한 목회자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열이 많지는 않은데 저기가 자꾸 여기로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모세를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도 역사하실 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주고 계신 겁니다. 자, 갑자기 돌아간 모세를 뒤로 하고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여호수아는 너무도 큰 부담감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한마디를 던지시는데 이 말이 혼란스럽고 불안해하던 여호수아에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며 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바로 1장 5절의 말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른 것 찾아보지 말고 다른 것 둘러보지 말고 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혼자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 정말로 혼자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만 이루어졌던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인용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 1장 5절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또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약속의 땅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왜 그냥 하셨을까요? 그냥은 아니시죠.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전쟁이 이제 너희 앞에 있을 건데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과 이 전쟁을 온전히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인 내용의 이해가 필요해요.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락을 시켰을까요? 못 시켰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그러면 그 여리고 성 이후에 아이성을 함락을 시켰을까요? 못 시켰을까요?
결국엔 시켰죠. 그러나 실패가 앞선행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초등학생이냐 이렇게 나를 얕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안색이 울그락불그락 해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만 용납해 주십시오. 제 수준이 거기밖에 안 됩니다. 네, 그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이 고민했지만 그 질문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질문을 참 잘하시는 분은 박성대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아까 저희 질문을 딱 듣자마자 저렇게 질문을 하고 저렇게 답을 할 수가 있구나. 매주 수요일 설교 때, 사회 때마다 제가 그것을 느끼긴 합니다. 수요예배가 답입니다. 네. 진짜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역시 여기 주님 기쁨의 교회에 있으면 저런 걸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쁘긴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이 있는데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왜 7절과 8절의 말씀을 얘기하셨느냐.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과 이 전쟁을 온전히 치르기 위해서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거대하고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여리고 성을 그냥 말씀과 예배로 무너뜨렸던 것. 그러나 이후에는 아주 작고 얕볼 수밖에 없는 그 아이성을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면서 자신의 계획대로 나섰다가 대패했던 말씀에서 그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 그것은 바로 순종으로 대언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내가 아는 것도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신체적으로 우월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순종하느냐, 거기에서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외여행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못 다니셔서 슬프셨습니까? 저도 코로나 때문은 아니지만 꽤 오랫동안 못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제가 그 영국에 살 때 많은 해외 여행객들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놀러 온 사람들이랑 같이 하루 이렇게 저기로 나가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그냥 나갔어요. 오면은 저기 한국 홈스테이인가요? 뭐 이렇게 숙박하는 데가 있는데 나갔는데 그 사람들의 성향이 천지 차이로 다 정말 천양지차더라고요. 다 성향이 다 달라요. 함께 다녀보면 저는 그냥 조용히 묵묵히 그냥 관찰자의 입장으로 다녔거든요. 같이 따라하면 이거 해달라면 저거 해주고 저거 해달라고 하면 이거 해주고 다른 말 한 것 같은데. 제가 지난 설교 때 실수 한마디를 한 적이 있는데 양심 고백하자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해야 되는데 악으로 선을 이기라고 잘못 말했습니다.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어찌나 감사하더지. 그러나 양심 고백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지난주 설교 들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정정하시길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 사람들과 저 사람들과 이거 해달라면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면 저거 해달라면 저거 해주고 그냥 따라다녔어요. 근데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참 잘 맞춰준 사람 같다라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 모토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따라다니면서 이거 해달라면 이거 해주고 저거 해달라면 저거 해주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행을 하면서 가장 같이 다니기 힘든 사람이 이거 해달라고 할 때 저거 해주고 저거 해달라고 할 때 이거 해주고 여기 가겠다고 했는데 난 저기 가겠다고 하는, 아무리 같이 살려고 해도 맞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고개를 끄덕이시면 옆 사람의 눈치를 한번 바라보시면서 끄덕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시면 내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시지만 나는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면 결국엔 불순종받게 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순종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전쟁에서 귀한 우리에게 교훈을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죽음에서 구원으로 옮겨지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실이냐? 바로 여호수아 2장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2장 시작에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에 앞서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보내는 것을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여호수아서의 순종으로 따라가는 것과 그 전쟁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캐치해낼 수 있는 거가 있는데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음에서 구원으로 옮겨진다는 사실.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이나 하박국에서만 와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 전반의 내용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 구원받은 이 진리의 말씀을 담은 본문이 바로 여호수아 2장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확신의 말씀을 받고 어떤 일을 시작하느냐? 바로 정탐꾼 2명을 보내요. 어디로? 여리고 성으로. 우리가 종종 이제 가나안 땅으로 12명 정탐꾼만 보낸 것을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2명을 보냅니다. 근데 이 2명이 가지고 온 내용이 참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이 2명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은 참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2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면서 극적으로 목숨을 구하게 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그런데 절대로 우연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면서 이 여인의 고백을 듣게 되는 것도 절대로 우연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위기 속에서 만나는 그 사람, 우리 인생 속에서 우연히 만났던 그 사람, 내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그 사람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하나님의 믿음과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탐꾼이 어떠한 말을 한다 해도 적국 백성의 진솔한 고백 한마디가 더 설득력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기생 라합의 고백을 짧게 읽으면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의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가 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들었고 그 말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를 라합뿐만 아니라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다른 백성들도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의 들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자리로 넘어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자리로 넘어가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믿음의 자리로 넘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라합은 거기 믿음의 자리에서 또 한 곳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바로 무엇이냐? 라합은 믿는 자가 보여야 할 자세를 보여주는데 라합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크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믿고 구원에 이른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적극적으로 숨기고 보호하는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들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자세. 그것이 우리가 너무 드라이해졌나요?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자세입니다. 들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삶으로. 따라해 볼까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네, 제가 시작하자고 하면 같이 해볼게요. 들음에서
제가 몇 년 더 있어야 되나요? 여기 맞춰봐야겠어요. 들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삶으로 넘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의 믿음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기고 보호하는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음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자리에서 행동으로, 행동이란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고 삶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진 라합은 약속의 증표를 받고 언약 공동체 안에 속해지게 되는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을 몰랐던 기생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고 비천한 신분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 공동체로 속해질 수 있다라는 담대한 용기의 선언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족보의 기생 라합과 또 다른 여인들이 나오죠. 다말과 룻과 또 바세바와 같은 여인들. 사회적 통념으로 또 도덕적 관점으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포함된 것은 우리가 참 충격적인 사실이긴 한데요. 결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형상으로, 죄인의 핏줄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신약 마태복음 1장 5절에 기록된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여리고 전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여리고 전투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북치고 꽹과리 치면서 막 찬양하고 소리치는 거, 네. 그렇게 알고 계시다면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디테일한 내용들은 제가 지금 설명할 테니까요. 자, 이 여리고 전투의 그런데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리고 정벌에 나선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갱신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를 넘기 전에 길갈에서 사람들을 멈춰 세우고 바로 언약을 갱신하시는데 할례를 통해서 갱신하십니다. 전쟁에 앞서서 할례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전쟁을 포기하겠다는 얘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밖에 들리질 않더라고요. 옛날에 들었을 때는. 근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에게 할례를 받도록 해서 언약의 징표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 징표가 물론 구원을 확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징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의 뜻의 의미를 생각해 보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순종의 방향으로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전쟁에 앞서서 할례를 한다는 것 정말 비이성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게 만드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하세요.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여호수아가 손에 칼을 든 사람을 만나게 되는 환상을 보게 돼요. 자,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전투 전략을 좀 알려주실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전투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라는 신앙의 전략을 알려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 끝은 아닙니다. 네. 순간 깜짝 놀랐네요. 제가 종종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낭망하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방법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아멘 하면서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을 여호수아의 환상 속에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시대로 말하면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내 거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함으로 그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전투 때마다 자신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세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여호샤밧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이 여호샤밧이라는 사람은 남유다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정말로 좋았던 사람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북이스라엘 아합이라는 왕이 있어요. 아합이라는 왕이 있는데 정말 패역하고 악덕하고 이보다 더 악한 왕이 없었다고 성경에 기록되는데 그 왕과 한패 먹고 돌아다녔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가 역대하 20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모압 자손을 진멸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20장 15절, 16절, 17절을 보면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영적인 전투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 이 전투의 모든 것은 내가 감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 바로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전략이고 우리의 삶의 전략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영적인 전투를 하는데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예배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투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승리보다 먼저 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여리고 전투의 의미입니다. 여리고 성 주위를 7번 돌라는 명령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무모한 명령에 순종하는지만을 가늠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그보다 하나님의 이 여리고 성이 하나님께 제물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모든 과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가 참 긍정적인 모습으로 가지만 그 결말 부분을 보면 참 부정적인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사기서가 나오잖아요. 사사기서는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최현수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우리의 삶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의 결말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못했어요. 그 삶의 결말이 어떤 식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덮칠지는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의 말을 따르고 그의 말을 청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단순히 여호수아서는 여리고성을 무찌르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땅 밟고 내 땅 얻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얻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며 그 과정 속에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만 하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리더십 얼마나 대단했을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모세보다 대단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때 누가 옆에 수발들죠? 엘리야와 모세와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여전히 모세가 최고였던 거예요. 자신의 부족한 리더십을 알고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여호수아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의 내가 밟는 것들만 바라보다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눈이 내 앞에만 바라보면 문제밖에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 문제 속에서 해답을 얻는 경우도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